잠언 인생 만들기라는 4주간 시리즈 설교를 제가 시작을 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1년 중 어찌 보면 예배에 가장 집중하기 힘들고 또 신앙생활이 또 루즈해질 수 있고 또 약간 권태와 슬럼프가 되기 쉬운 이 여름철에 제가 일부러 이 4주간 시리즈 설교를 지금 선택했고 이걸 첫 번째로 오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명한 선택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장 불리할 때, 내가 가장 환경적으로 좋지 할 때 가장 강력한 것을 투입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강력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잠언 말씀을 제가 진행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설교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이 말씀이 여름을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기를 주는 보양식. 어제가 중복이었었죠. 묻는 말에 좀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중복이었었죠. 벌써 중복입니다. 이제 말복만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8월 15일만 지나고 나면 이제 여름 더위가 좀 꺾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달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더위가 있으면 짜증도 생기고 뭔가 하기 싫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순간, 그 한 사람, 그 찰나적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업다운을 결정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보양식, 영적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공급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피곤을 극복하고 침체에서 벗어나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영적 도약의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설교의 목표예요.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주는 이 청동 그릇은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보물들이 있지만 저 청동 그릇은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그릇과 구분을 지어놨다고 합니다. 저 청동 그릇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 문화재이기 때문에 특별 유리를 해서 이렇게 감싸고 일반 청동 그릇은 그냥 사람들이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게끔 이렇게 놨다고 해요. 어떤 거는 똑같은 사이즈고 똑같은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건 수백억 원대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물로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집중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어떤 것들은 정말 그냥 버려진 그 고철 덩어리예요. 그걸 팔아봐야 뭐 고철값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똑같은 청동 재질로 만들었는데 어떤 거는 수백억 가치가 있는 보물이 되고 어떤 건 똑같은 청동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거는 그냥 고철 값으로 이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청동 그릇에 중간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뭐가 있을까요? 글씨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글씨는, 저 청동 그릇 안에 있는 글씨는 왕에게 어떤 진상품과 어떤 특별한 것을 바치는 그런 상황과 역사적인 이야기가 저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저 청동 그릇 안에는 그 시대의 역사와 이 중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쓰여졌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기록해 놓은 글자 때문에 저게 수백억 가치가 되는 보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일상 속에 저는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같이. 뭐 우리가 높아봐야 얼마나 높고 낮아봐야 얼마나 낮겠습니까? 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저 그런 인생 속에 뭔가 하나 딱 떨어지면 수백억 대가 되는 보물이 되고 수백억 대가 되는 이 문화재가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그저 그런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딱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새겨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재산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4주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이 뭐 그저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싸구려 고철이 엄청난 보물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의 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쉼은 그냥 늘어지게 자는 것, 배 터지게 먹는 것, 그냥 뭐 눈이 좋은 거, 몸이 좋은 거 한번 해보는 것, 이게 이제 휴가라고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안식일 주일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도 만들으셨지만 일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 모으셔서 안식일이라는 이 거룩한 영적 제도를 만드셔서 여러분들 다 불러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냐면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배 행위를 통해서 상처받았던 사람의 치유를 만져주시고, 비어 있었던 인생 창고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연결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배라는 안식일 주일 예배라는 이 거룩한 쉼의 통로를 통해서, 영적 숨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은 안식일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식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쉼터 안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고 거룩한 양식이 되고 떡이 되고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언,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잠이 잘 오는 말씀이 잠언이다. 예, 그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4주간 이제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잠언의 큰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게 지금 성경학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어떤 말씀을 보실 때 이 주변 상황, 이 큰 틀을 한번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과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읽는 것과는 매우 그 의미가 달라요. 제가 이 잠언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에 썸머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저를 개슴츠레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눈 한번 보시고, 졸면 안 됩니다. 졸지 맙시다. 눈을 부릅뜨고, 자,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잠언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미샬레라고 합니다. 잠언, 이게 격언, 속담 뭐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이 바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 이게 잠언이에요. 여러분, 이 잠언은 가이드북이고 매뉴얼입니다. 이거대로 살아가면 여러분께서 칭찬받고 승리하고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성공 매뉴얼북이 바로 잠언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잠언하면 잠언을 누가 썼느냐, 이게 잠언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쓴 잠언도 있고, 뒤에 가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도 있고, 그리고 르무엘의 어머니가 쓴 잠언도 있고, 22장 24장 같은 경우에는 36개의 잠언이 있는데 거기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지혜자들의 잠언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이 잠언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솔로몬 시대에도 쓰여졌지만,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 시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200년 후에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신하들이 여러 가지를 편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솔로몬 왕 시대부터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300년 동안의 잠언을 이제 편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잠언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럼 이 잠언을 쓰게 된 집필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동기에 의해서, 시작.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실천해야 할 생활의 지혜를 제시하여 그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생 지침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잠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인생 지침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정도의 생활의 규범,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지침서, 인생 매뉴얼,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이 잠언을 보면,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제1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제2잠언, 그리고 22장, 24장은 36개의 지혜자의 잠언,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 잠언을 편집한 것, 모아놓은 것, 그리고 30장에는 아굴의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 나오죠. 이 현숙한 여인은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잠언을 많이 읽고 잠언을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유익함이 생깁니다. 자, 첫째, 사람이 똑똑해져요. 맛이 갔던 사람이 맛이 확 오게 됩니다. 똑똑해져요. 판단력 있고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판단력 있고 분명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잠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이 몇 장까지 있다 그랬죠?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1일은 1장, 2일은 2장, 3일은 3장, 31일은 31장, 이렇게 한 장씩만 계속 묵상하시고 읽으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잠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4주간 동안 잠언 인생 만들기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잠언 19장 말씀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정했어요. 모든 이가 좋아하는 호감형이 되는 비결. 어떤 사람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보고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이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뭘 해도 이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곁에 두고 하고 싶은 사람,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꼭 손 붙잡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감형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나이의 불문이고요, 남녀 성별의 불문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호감받는 사람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들과 그런 사랑받는 사람의 이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잠언 19장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려고 오늘 말씀은 6개 말씀이거든요. 1부 예배 2개, 2부 예배 2개, 3부 예배 2개,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도 저는 이렇게 친절한 목사인 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 6개 말씀 서머리를 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잊어먹지 말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오후 예배까지 한번 잘 이제 참여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호감형 인생이 여러분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고, 이거는 나중에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제 눈에는요, 뭘 해도 이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뭘 해도 이뻐 보이는 사람.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가수 소양입니다. 저는 이 가수 소양이 2012년도까지는 언더그라운드 가수였어요. 2012년도 나는 가수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2012년 전에는 거의 공중파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SBS, MBC, KBS 이런 데 잘 얼굴을 잘 안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소신 때문에 그래요. 사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준 이 음악적인 재능을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헌신해야 된다는 이 무거운 사명감 때문에 그냥 언더그라운드로 세상 밖에 드러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지금부터 5년 전에 MBC 나는 가수다 2 이 프로그램에서 그가 세상 밖으로 쭉 나왔습니다. 세상 밖으로 쭉 나왔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소양의 이 행보와 결정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꼭 집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등불이 있으면 이거를 누가 등불을 켜서 책상 아래 두겠느냐, 등불을 켜면 책상 위에 올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등불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소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툭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양의 노래를 여러분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그 소양 노래는 아무 노래나 안 불러요. 이 친구는요. 뭔가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그런 곡만 의도적으로 불러요. 그래서 소양 노래를 이렇게 이제 보면 그 안에 전달해주고 싶어한 주님의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저 이런 점에서 소양의 행보와 선택을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저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뽑는다 그러면 얼른 신청하세요. 예수 정신이 있는 사람이 탑 리더가 돼야 된다니까요. 학교에서 무슨 과 대표를 뽑습니까? 그러면 내가 해보겠다고 한번 나서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언더그라운드로 살아가야 됩니까? 땅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치를 세상 밖에서 좀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정신이 있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성경의 정신이 있는 리더가 이 리더십을 가지고 그 일을 헤쳐나가고 세상 안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인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돼요. 교수들도, 연예인들도, 교사도, 리더도, 각종 계층의 탑 리더들이 예수의 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일들을 이미 감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 삶, 그거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30년 동안 동대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장도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탑 리더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건 정말 웃을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소양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좀 툭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숨골이 생기죠. 그래야 이 세상에 희망이 생기죠. 그래야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는 일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MBC에서 그 복면가왕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소양이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이거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보셨죠? 자, 그런데 이 소양이 불렀던 안아줘, 이 정준일 씨가 작곡한 안아줘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 한 2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를 떠나간 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해,
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네가 한 발짝 가면 내가 한 발짝 더 가면 되잖아. 제발 나를 거부하지 말고 나와 만나줘. 나와 다시 사랑해줘.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네가 한 발짝 가면 내가 한 발짝 더 갈게 라고 하면서 함부로 살아가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외치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너를 나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아 라는 하나님의 러브 레터로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이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자, 소양은 우리 한국교회 공동의 재산이에요. 저런 가수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저 고마운 거지, 저 실력 가지고 세상 노래만 열심히 불렀다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되었겠습니까? 이 소양의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있고 소양의 노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런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또 그리고 타고난 리더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생산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모든 이가 좋아하는 호감형에 대한 두 가지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굳굳하게 성실하게 살라. 두 번째, 나도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2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이가 좋아하는 호감형이 되는 두 가지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라. 두 번째는 무조건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고 덮어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그만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저를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원리가 말씀이 간단해요. 늘 움켜쥐고 남에게 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외면당해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한번 사줘 보세요. 내가 먼저 지갑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한번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호감을 갖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라는 거죠. 움켜쥐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외면당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마음을 펴서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호감이 가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존중받으며 사랑받으며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는데, 자, 대한민국 연예인이 아마 제가 보면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수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연예인들끼리 막 인기 조사를 한번 해봐요. 그런데 연예인 중에서 그 수만 명 되는 연예인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호감형 그 연예인을 조사를 해보면 언제나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일명 메뚜기 유재석입니다. 예. 지금 저 친구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일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평범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아니 저런 얼굴에 저런 몸에 뭐 이렇게 주목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평범하죠. 그런데 유재석 씨는 누가 뭐래도 현존하는 넘버원 인기 최고의 연예인입니다. 사람들이 유재석 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그는 겸손의 DNA가 있어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MC 능력이 있어요. 편안한 외모. 너무 잘생기면 왜 좀 거리감이 있지 않아요?
너무 잘생기면,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두 번 보지 않으면 된대요. 너무 잘생겨도 한 번 보고 너무 못생겨도 한 번 보고,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 이렇게 사람이 두 번 보지 않을 정도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재석 씨는 뭐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만만해 보이고. 그러니까 저 오히려 이 평범한 외모, 편안한 외모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감대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철저한 자기관리.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 유재석 씨는 연예인 중에서도 기부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는 착한 일들을 참 많이 한대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친구는 벌써 10년째 불우이웃을 돕는 재단에 한 달에 500만 원씩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500만 원씩 기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겨울철이 되면 10만 장씩, 어려운 사람들에게 10만 장씩 연탄을 이제 공급해 주기도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는 곳에 그가 2억 원을 기부하기도 하고,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공공의 유익이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가 개런티를 받지 않고 그냥 가서 사회도 봐주고 봉사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봉사 정신이 있고 나눔 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재석 씨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톨도, 쌀 한 톨도 나누지 않고 얌체처럼 자기 배만 막 부르고 막 거만하고 하면 이 사람을 왜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인격이 되셔야 된다고요. 너그러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선교지에서 그 험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현지인분들, 그리고 한국의 후원자분들, 제가 잊을 수 없는 동역자들이 전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영적 사선을 넘나들었던 37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아주 과감하게 좀 적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도네, 유니아, 스다구, 버시, 헤메, 허마, 뭐 이런 분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37명의 사람은 사도 바울 가슴속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사무쳤으면 로마서 16장을 정리하면서 그 사람의 실명을 적어가면서 이 사람들을 환대해줘라, 이 사람들을 존중해줘라,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전우였으며 나의 은인이었으며 동료였으며 친구였다, 자랑스럽게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요. 저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이 선교 현장과 목회 현장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24시간 동안 긴장을 풀 수 있는 날이 없어요. 평안해 보이지만 늘상 일상과 같은 일들이 진행되지만 24시간 안에, 일주일 어간 안에 세계 대전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지나고 있는 일상 속에서 마귀의 역사들과 시험의 환란들을, 이 광풍들이 얼마나 몰아닥치는지 몰라요. 아무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이 세계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막히는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죽더라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선교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오늘 잠언서 19장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이란 표현이 있죠. 너그럽다. 여러분, 이 너그럽다의 표현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 한마디면 처단을 할 수 있어요. 감옥에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의 목숨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실수를 하고 또 잘못한 사람에게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너그러움이라니까요. 자, 유대인의 추수법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아스의 그 추수터에 누가 따라 붙었죠? 룻이 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를 할 때 너무 악착같이 이삭을 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의식이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 너그러움이 그 정서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추수를 할 때 일부러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추수법이에요. 이게 너그러움이라고요. 약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자, 유대인의 집에 가보면 푸슈케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푸슈케가 뭐냐면 주머니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법에 어떤 게 있냐면 64분의 1은 반드시 구제헌금으로 내는 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64분의 1.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 가보면 항상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자기 수입의 64분의 1은 의무적으로 동전을 넣든지 지폐를 넣든지 해서 이걸 구제헌금을 모으는 거.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이야기해보면 사랑의 저금통 있죠. 이게 푸슈케입니다. 이게 너그러움이라고요. 내 힘을 나를 위해서 다 사용하지 않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거, 이게 너그러움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너그러움이라는 숨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숨골이 있으셔야 돼요. 전 목회를 하면서 이 각박한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와 저에게 숨골이 되어주셨던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이금비 권사님의 헌신을 전 죽도록 잊을 수가 없습니다. 83세 된 우리 권사님께서 자기 전생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 버스를 해놓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잊겠습니까? 우리 주차장을 구입할 때 우리 백집사님이 자기의 가장 의미가 있는 다이아 반지를 헌금해 주셨어요. 제가 그 정성과 그 마음을 어찌 잊겠습니까? 우리 비전센터를 지을 때 우리 김 권사님께서 1년치 월급을 10원짜리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헌금해 주셨어요. 1년치 월급을요. 여러분, 그 헌신과 정성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그 헌신들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을 지금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우리 생활에 숨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감형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주세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좀 흘려보내 주시고 나누어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고민을 해보세요. 이런 고민. 나는 오늘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떤 것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나눔에 대한 고민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모든 이가 좋아하는 호감형이 되는 비결이 이렇습니다. 무조건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고 덮어줘라, 이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1절 말씀 시작.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감정을 잘 조절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아주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오후제에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허물을 용서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이 된다. 허물을 용서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부러 사람을 위해서 인간의 몸이라는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용서입니다. 이거를 자기 몸을 찢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차별 없는 거룩한 용서가 있으신 우리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용서함 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탁 얘기하는 건데, 남들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두고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못할 일이에요. 진짜 속상할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상하죠. 자기가 보지 않는 일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남에게 확인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일들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팬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한번 뭐가 빵 뜨잖아요. 사람 다 죽여놓고 그게 아니었었네? 그러면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이게 아니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언론의 피해를 받고 무고한 사람들이 오해를 받았던 그 사람의 명예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용서가 없는 세상, 국률이 없는 세상, 자비가 없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용서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고 하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냐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무시무시한 그 장면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보셨을 거예요. 보복 운전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한 사람이 너무 이제 뭔가 이 상황이 생겨서 잠깐 끼어들었다고 이걸 참지 못해서, 요즘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세상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고 생지옥이 됩니다. 저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라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린 이런 세상이 된다고요. 조금 있으면 내려가시다가 엘리베이터를 타시게 되면 누구를 툭 건드리게 될 거예요. 용서라는 마음이 없으면 바로 머리끄댕이 잡고, 주차할 때 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막 들이받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막 도끼 들고 오고 막 쇠파이프 들고 오고. 용서라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용서는요 감정의 브레이크입니다. 감정의 브레이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힘들을, 여러 가지 기능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실수 안 하세요? 우린 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의 실수는 크게 보고 자기 자신의 실수는 상당히 관대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너그러움을, 그 배려를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나누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그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가 있어야 이 세상에 숨골이 생기고 여러분 주변이 따뜻해질 수 있어요. 이게 참 매일 듣는 얘기 같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용서의 마음이 회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참 얼마 전에 있었던 가슴 훈훈한 이야기인데, 16살 때 사람을 죽여서 사형 언도를 받은 쿠퍼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이 친구가 28년 만에
출소돼서 나왔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그 당시에 78세 된 필케 할머니가 있었는데,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들 3명과 함께 선생님 집을 가서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 집에서 결국 뒤져서 나온 금액이 $10, 우리나라 12,000원 가지고 나왔어요. 할머니가 죽었어요. 자, 미국 법원에서는 당시 16살짜리 그 쿠퍼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16살짜리가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은 미국 역사상의 최연소 사형수였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형 언도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이